할렐루야. 아멘. 네, 1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일상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삶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에서의 경건의 습관을 잘 훈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 그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신자로서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홍예랑 목사님 어제 잘 입국하였고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 일정과 정착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성탄을 기뻐하면서 오는 토요일 성탄 축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교육부서마다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송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그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정하고 조정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145편 전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찬송시,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찬송시가 시작하는 1절과 2절, 그리고 이 찬송시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21절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자의 예배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나 또는 종교심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가치를 지닌 신자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그 목적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영원의 가치를 지닌 이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드리는 영원한 예배로 완성될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이 두 가지 지평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지평은 날마다라고 하는 이 일상의 지평입니다. 하루 한 날의 예배, 그 하루 한 날의 예배가 차곡차곡 쌓여 매일의 예배,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예배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의 지평에서 펼쳐지는 날마다의 예배는 영원의 지평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의 찬양은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조각들이 아닙니다. 실상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예배, 그 결을 이루는 한 올 한 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날마다의 예배가 곧 영원히의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2절에서 날마다 주를 송축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4절,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대대에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 그것과 함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윗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영원히 대대에라고 하는 어떤 거창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와 같이 이런 평범한 일상, 곧 날마다의 지평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신자는 동시에 오늘이라고 하는 작은 일상, 그 날마다의 지평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일상에서 신자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지평, 일상의 지평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시간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리듬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리듬인 것입니다. 모든 곡조 있는 노래, 찬양이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리듬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반복해서 읊조리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기억과 고백과 선포와 찬양이 리듬감 있게 우리의 삶에 반복되다가 보면요, 신자의 하루는 예배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자라서 신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의 리듬을 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신앙의 리듬은 하루의 일정한 부분,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는 것들,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잘 정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큐티라고도 하죠. 눈을 뜨면서부터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또 오늘 처리해야 할 이 투두 리스트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구별해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루어 내시는지, 그 하루의 첫 시작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경건의 리듬을 우리의 일상에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긴 호흡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그렇게 참석하는 그 리듬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를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는 형식적인 측면, 어떤 외적인 조건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주의라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형식, 또 외적인 것, 남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에 아주 민감해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우리 신자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호흡이며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깨지다 보면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최우선순위 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게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의 리듬이 깨지게 되면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리듬이 깨지면 예배가 점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고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보고 또 다른 생각하고 졸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영원을 소망하는 신자는 오늘이라는 일상,
하루하루가 모인 날마다의 지평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리듬, 신앙의 규칙과 원칙을 잘 지켜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원칙을 세우고 리듬감 있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드리고 또 내일의 하루를 드리며 그렇게 날마다의 예배가 쌓여가고 마침내 영원의 지평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신자가 영원토록 예배하는 이유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예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우리는 왜 영원히 송축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이 예배의 근거, 찬송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이라든지 나의 의지, 또 우리가 원하고 또는 연출하고 싶은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예배의 근거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근거,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가 중요하다고 때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반응입니다. 놀라움이고 경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명제가 아니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의 전 인격을 다루시고 어루만지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신자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셔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신자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 여기에 대해서 신자는 자기가 목도한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것을 놀라움과 감탄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여 예배합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잘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서 좋아서, 우리의 귀가 좋아서, 우리가 꽤나 괜찮은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펼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으며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영원의 지평으로서의 그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영원의 지평으로서의 그 예배, 그 송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인 거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찬송의 이유,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날마다의 예배가 모여서 영원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좀 더 긴 호흡으로 매 주일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리듬,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영원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며 또 큰 소리로 찬송하고 선포하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날마다의 지평에서 예배함으로 그렇게 영원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경건의 좋은 습관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예배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기도 노트를 따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좁은 문, 좁은 길을 담대히 기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 오늘 저녁 7시 미랄 선교단 섬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을 섬기듯 미랄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